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왕 주일 전에 나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정말 오늘 사생 결단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목사니까 나오고 그냥 나는 새벽기도가 습관이니까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유야무야 그냥 흘러갑니다.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어느 일이 있을 때만 아니고 항상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목숨 내걸고 주님 은혜 구해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려면 죽도록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인 영으로 꽉 차가지고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일당백, 일당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최전방에서 24시간 보초하며 경계하며 불철주야 목숨 내걸고 철책선에서 지키는 그 군인들 때문에 밤에 고요히 백성들이 잠을 자는 것처럼 또 낮에 편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정말 철책선에 근무하는 그런 24시간 5분 대기조처럼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날 왜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그냥 나 개인 하나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할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일당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그러기 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독특한 것은 열왕기사에서 열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장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성경은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나에게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으면 좋겠느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21장 17절에 두 몫은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양 예수 믿는데 장자의 이 축복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사모했느냐? 앞으로 장차올 시대가 더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가 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가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성령 충만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려면은 정말 갑절의 성령 충만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갑절로 성령이 소멸되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에 내 몸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주께 복종해서 내 몸을 처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버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딱 코로나19 핑계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냥 온 세상 천지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핑계거리 하나 잘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명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새벽에도 주님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펼쳐질 세계 모든 경제 질서, 정치 질서, 교육 질서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다 바뀝니다, 이제는. 그러니 이 시대를 넘어서 마라나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려면은, 사명 감당하려면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러고 잠자고 이래저래 안 하는 구실, 안 되는 구실만 찾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믿습니까? 다 국회의원 할 수 없잖아요.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하나 있는 것처럼 다 장관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반 서민처럼, 일반 평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정예부대가 되어 300명 용사가 되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어 이 시대를 선도하고 주님 오시는 길을 개척하고 길을 여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자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 안녕과 나 하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날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리라. 오늘 여기 오신,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7, 80생애의 기준에 비하면 어떤 분은 넘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 3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남은 생애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엘리사가 왜 갑절을 구했겠어요?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에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받아보니 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이 시대를 모르느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씨는 측정하면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놓고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겠느냐, 다음 일주일 날씨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분별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로 살아가겠냐고요? 돈으로 살겠습니까? 건강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요. 건강해도 주님 오라 그러면 가는 거고 병들어도 주님 오지 말라면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목숨 주님께 드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오늘 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엘리야의 승천, 에녹이 승천하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그림자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성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가 성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한 그 겉옷을 자기 옷으로 취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갑절이나 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저들에게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엘리사가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서부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시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시험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환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령으로 힘써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군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날에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갑절의 기쁨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평강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능력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권, 인권, 물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가슴, 코로나 이전보다도 어제의 나보다도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에 예민하고, 오늘 본문 말씀 크게 두 대별로 나누는데 1절에서 18절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사건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5절에 엘리사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 충만을 받을 이 상황을 1절에서 18절 가만히 보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야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뭐 성령의 뜻대로 각자에게 나눠준다 그랬는데 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람도 밤사이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대 머리맡에서도 막 기도하고 새벽을 기다리면서 오늘 새벽에 은혜 받을 일을 구할, 그렇게 뛰쳐나온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오늘 새벽기도 갈까 말까 피곤한데 마스크 끼고 설교는 또 좀 길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런다고 설교 절대 안 짧아집니다. 나도 고집이 있는 사람. 정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에요. 할렐루야.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복을 받을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뭔가 남달리 특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며.
저는 밤사이에도 한 12번도 더 깬 거예요. 또 일어나 깨다가 또 기도, 또 깨다가 또 기도, 또 말씀 보고 또 기도. 근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막 긴장을 해야 되는, 긴장을 해. 내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냥 뒤집어 잤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오히려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나도 지금 나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한테 이 순간만은 진실해주고 싶고 이 순간만은 사모하고, 주님, 엘리야의 그 심정을 나에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절대 알아서 안 해줍니다. 절대 알아서 안 해줘요. 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좀 섬기세요.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래야 소망 가운데 진로하고 환난 가운데 참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죠. 아멘. 좀 불타는 영이 있어야 돼. 주여, 불타는 영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준다고 시편 107편 9절에 이야기했지. 아멘이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지.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 자체가 복인데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선지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요단강에도 있고, 요단강에는 5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하고 딱 옆에 붙은 사람은 엘리사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많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생도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야하고 딱 붙어가지고 한마음 한뜻 된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쫓아가고, 여리고 가면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으로 가고, 그 성천하는 현장에 그 홀로, 할렐루야, 절대 안 떠나잖아요. 사모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 올라가고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에서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둠을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라. 여기 머물러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3번 나오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서, 요단강을 함께 건넙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요단강 이편에서 50명의 생도들은 봅니다. 보니까는 엘리야가 겉옷을 탁 벗더니 이걸로 팍 치니까 쫙 갈라진대. 마른 땅으로 건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넌 여기 머물라. 날 요단으로 보내느니라. 그전에도 4절에 넌 나를 여기 머물라. 날 여기로 보낸다. 그래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선지자 제자 50명이 여기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에 서 있더니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누가? 두 사람. 계속해서 여기 두 사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곁에 꼭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마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듯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듯이 9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아멘.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마른 땅이 비를 구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듯이 그렇게 성령에 줄이고 목말라게 될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난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백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 내 성깔로 안 됩니다. 내 성질로 안 됩니다. 환경으로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은 떠난다고 하니 나 홀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주님 안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체적으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 홀로 두고 가셨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능력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받아야 내가 거룩하게 살 것이고, 능력의 영을 받아야 내가 능력으로 살 것이고, 기쁨의 영을 받아야 내가 기쁨으로 살 것이고, 평강의 영을 받아야 내가 평강으로 살 것이고. 나는 무기력하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성령밖에 없잖아요. 갑절로 역사해 주세요. 갑절로 역사해 주세요. 갑절로 역사해 주세요. 오늘 향기도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래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건 다 쉬워요. 은혜 받는 거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겁니다. 아멘. 내게 어려운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나 같은 주제에 뭘 주의를 하겠다고, 장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섭니까? 나도 안 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잖아요.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잖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랍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어려운 일이라도 구해야죠. 아멘. 어렵다고 포기하겠어요?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겠어요? 그래도 구해야죠. 그래도 두드리고 찾아야죠. 아멘. 하늘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오늘도 지금 그냥 누가 왔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사모함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땜빵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 난 오늘 이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전 요즘 그런 자꾸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 그래도 내 설교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주님,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으니. 어쩌면요, 저는 열왕기하 2장 강해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언제 또 하겠어요? 언제 또 하겠냐고요. 이게 계시록까지 가서 다시 열왕기하 2장까지 오려면요,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허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천년만년 서부교회에서 목회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오늘 열왕기하 2장 설교하면 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더 이상 열왕기하 2장을 상세하게, 이렇게 상세하지도 않은 거죠. 지금 뭐 대충 할 수밖에 없잖아. 시간의 제약 때문에.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은혜 받아야죠.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방언함을, 통역함을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는 180도 다르니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옷을 찢어버리자. 여기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갑자기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밤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여러분 엘리사의 영적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같은 자였어요.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거, 영적인 마병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할렐루야. 주님 이 시대에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영적 애비가 믿음의 아버지가 그냥 휙 올라가 버리니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때까지만 해도 엘리사는 몰랐어요. 그냥 구하기만 했는데 아무 표적도 없고 그냥 올라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냥 올라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렵다 그러더니 그냥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이 온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유익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하니까 근심 아무것도 떠나버렸죠.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약속 믿고 기다린 거예요. 엘리야도 약속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천 바라보면서 하늘로 바라보면 뭐 능력이 임한들 때 능력 임하기 뭐가 임해? 주여 내 옷을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와 내 병거 엘리사가 자기 옷을 이에 엘리사가 다시 보이지 않느냐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옷을 뭐요? 짜봐 둘로 뭐요?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옷을 찢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 누더기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려야 돼.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지금 마음을 찢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옷을 찢은 거죠. 그 옷을 찢어서 로마 군병이 다 찢어버렸어요. 회개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어찌할꼬 옷을 찢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에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10일 동안 저들은 뭐 했겠어요? 참 회개했겠죠. 옷을 찢는 것이 10일의 기간이었죠. 기도는 옷을 찢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갑옷을 입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는 이때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를 줬느냐? 옷이 툴렁툴렁 떨어가지고 툭 떨어진 거예요. 엘리사는 이때만 해도 이게 능력인지 몰랐어요. 능력인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막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야가 주고 간 게, 자기 아버지가 주고 간 게 이 옷밖에 없는 거예요.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능력인가? 이게 능력인가? 여러분, 성령에 받을 때 이게 뭐 긴가민가?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뭘 주신다?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 옷을 찢어버려야, 내 옷 위에다가 능력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 옷을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은 갈아입어야지. 옛날 옷, 더러운 옷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탕자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14절에 13절에 그 겉옷 가지고 돌아와 요단에 섰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겉옷 가지고 뭐 했더라? 뭐 했습니까? 여기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라. 요단강을 이 겉옷으로 쳤지. 그래, 나도 스승에 배운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저게 능력의 옷이구나. 저게 내가 구한 갑절의 성령이구나. 아멘. 그래가지고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르지 갈라져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15절에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되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에도 머물렀다고 그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요,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능력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능력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능력의 옷이에요. 믿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경찰 옷을 딱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뭘로 알아요? 경찰인 줄 알고 호루라기 딱 불면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평상복 입고 호루라기 불어보세요. 저 미친놈이 저기 있구나 그러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능력의 옷을 입혀줘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사모하고 옷을 찢고 능력의 옷을 입고 우리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사의 이제 기적이 나와요. 독특한 기적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뭘 보여주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지금 엘리사는 어디 있냐? 여리고에 있어요. 사람들이, 생도들이 50명이 엘리야가 성령으로
역사에서 어느 곳에 떨어뜨렸나 봅니다. 그 찾으러 갔어요. 가지 말라 해도 갔습니다. 못 찾고 사흘 만에 왔을 때 봐라 내가 뭐라 그랬느냐. 그때 18절에 여리고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에 머물렀더니 자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거꾸로 여리고로 왔습니다.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고, 따라합시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우리 서부 장로교회가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면 열매가 없어요. 주님, 이곳에 세워줬는데, 나를 이 땅에 심어줬는데 물이 나빠서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도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있으니 주여 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첫 기적이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첫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것처럼 엘리사의 첫 기적은 여리고의 썰물을 단물로 바꿨던 것처럼 여리고서가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털을 다시 쌓으면 그 장자도 죽고 차남도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저주받은 여리고의 물, 그 저주의 물을 축복의 물로, 생명의 물로, 사망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뭐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그럼 왜 하필이면 소금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모세 보고 야 나무가지를 들어서 던져라. 왜 하필이면 나무가지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물을 아구에 담으라. 6통에 항아리 가득 담고 물을 갖다 주라. 왜 맹물 갖다 줍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2절이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 할렐루야. 저주가 복을 바뀌는 길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순종의 기적이다. 너희들 순종하면은 이 여르고도 복 받는 장소로 바뀐다. 할렐루야. 물이 바뀐다. 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기 21절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으로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니라. 그 물이 엘리사와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 이렇더라. 여러분, 저주받은 여리고가 축복받은 여리고로 바뀌었어. 오늘날까지. 할렐루야. 이게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그래서 자꾸 기한 전 열매를 떨어져. 우리 아이 보니까 애는 참 좋은데 이게 하는 일이 안 돼. 학교 가면은 자꾸 옮기고, 중도에 그만두고, 직장에 가면은 오래 다니지를 못하고. 이 아이가 참 좋은데 물이 나쁜 거야. 물이 나쁜 거야. 물을 단물로 바꿔야 돼. 할렐루야. 생명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서 좋은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라도, 여러분은 저주받은 도시예요. 그런데 순종으로 했더니 복으로 바꾼 거예요. 또 하나, 이 제일 어려운 성경에서 타협이 가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23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그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돌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그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로 돌아왔더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해 못해가지고 엘리사가 성질을 베풀었냐, 이 성질을 부린 겁니까? 지금 가장 성령이 충만한 그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리고의 쓴물을 다물로 바꾸는데 이 엘리야가 성질 부린 거예요? 대머리라고 자기 조롱했다고 이 저주받으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또 하나님 무심하시지? 왜 아이들을 그 좀 대머리라고 조롱했다고 해서 그렇게 앙콤 둘이 나와서 찢어버리느냐? 잘 들으세요. 전반부에 쓴물이 다물로 바꾸고 사망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꾸는 것은 이건 순종하면 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후반부의 기적은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거기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정처 없이 외삼촌 라다마로 갈 때, 밧단으로 갈 때 거기서 그냥 하늘을 지붕 삼아, 벽에 삼아 그렇게 잠을 잘 때에 환상이 열리면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곳에 이름을 뭐요? 따라합시다. 베델. 하나님의 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델이 어떻게 됐냐고요? 이 하나님의 집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봤잖아.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들의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저 북쪽 끝에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금송아지 두고 남쪽 끝에 베델에다가 뭘 뒀어요? 경계선, 북과 남유다의 경계선 베델에다가 뭘 뒀어요? 금송아지 뒀어요. 이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8대 왕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뭘 심어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줬어요? 아니면은 금송아지를 전부 다 부모들이 거기다 하니 그 베델은 금송아지 도시가 된 거죠.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 여기 다시 보세요. 베델에 올라가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자 보세요. 베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죠. 그런데 작은 아이들이, 작다는 이 아이라는 말은 약 15세 정도, 젊은 아이들입니다. 젊은 아이, 청소년들, 청소년 정도 되면요 다 알 거 다 아는 아이들이에요.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러분, 앙콤에게 수풀에서 앙콤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버렸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그를 자꾸 따라오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 그러면 아이들 중이라면은 42명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수백 명이 따라다니면서 떼거지로 조직적으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엘리야를 저주하는 거예요. 42명만이 아니에요. 아이들 중에 젊은 애들이 수백 명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피켓 들고 막 데모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니까짓 게 목사냐.
이 대머리화가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머리털이 많았는데, 털이 많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대머리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 털이 없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니까짓 게 무슨 능력이 있냐? 니까짓 게 무슨 능력이 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도 뭐요? 올라가라. 엘리야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승천해봐라.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사람이 올라가냐? 야,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냐? 사람이. 가짜들 이러면서. 그게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 부모 입에서 나왔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베델의 사람들 입에서 아이고 회자된 거예요. 무슨 엘리야가 올라가고 뭐 엘리사가 능력 받아가지고 뭐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뭐 갈라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네. 여러분, 집에서 부모들이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오늘 기독교가 개독교가 어떻고 이거 애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저주받습니다. 베델이라도 하나님의 집이라도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자라도 복이 돼야지. 할렐루야. 복받은 자가 저주도 받은 자만 되겠습니까? 자손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주받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금송아지 집어쳐버리고 할렐루야 기호만이 참만하시다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찾아보십시다. 이건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뭡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 앞에 저주는 조롱하는 저주라고 그랬죠. 뒤에 저주는 진짜 저주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조롱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종을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들이 잘못된 습관을 집에서 봐가지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아멘이십니까? 16장 22절 보세요. 저주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에도 이야기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이 사람들은, 그 부모들 이하 베델 사람들은 엘리사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곧 주님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금송아지를 사랑했어요. 성령으로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의 겉옷을 받아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고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니까는 저거 귀신 들려서 저렇다고 말하를 하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 걸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약의 성령 회방죄예요. 청소년들이 성령을 모독하다가 그러니 청소년이 그러니 그 아비든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앙코미 숲에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찢어놓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성령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짓밟고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우리는 상과 조심을 깨닫고 주여 나만 성령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아멘 3세대가 성령 충만하여서 엘리사처럼 시대적인 사명을 갑절이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옷을 찢어버립니다. 능력의 옷을 취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충보하십시오. 부모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주여 여리고성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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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